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교제를 주일날 회의를 하시는데 오늘은 제 차례에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새롭게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대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찾고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시고 항상 찾으셨으면 16절, 17절, 18절 이 세 절을 오늘 읽어볼 텐데요. 제가 16절을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17절을 읽으시고 18절은 함께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이렇게 천천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읽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구원받고 그 이후로 쭉 제일 또 자주 이렇게 읽어보고 생각을 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12월 31일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고 다 요절로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인데 2025년 마지막 날 아침에 이 말씀을 왜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5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이렇게 장 내시경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전화하니까
그래서 30일 날 저녁부터 이제 금식을 하고 장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저녁에 약을 먹고 이렇게 자다가 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또 이제 약을 먹고 장 청소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그 약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이렇게 쇼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자주 기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보면서 들었고 아는 말씀이고,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요절로 외워서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또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약을 먹고 또 이렇게 물을 마시고 눈을 감고 이렇게 시험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요절로 외우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곰곰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잊지 않고 우리가 공부도 성도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고 감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래서 세상 속에는 누가 있냐?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빼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눈을 잠시 감고 주님께 저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잠시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세상자를 빼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운 마음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나가 있는 나. 이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 테크노트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이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 강단에서 교제를 이거 말고도 한 2번 이상 교제를 한 거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참 뭐라고 질문하시는 거는 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내 아들을 너에게 죽은 데까지 주었다. 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그 대답에, 그 물음에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너희 몸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물음을 물으실 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우 지금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하찮은 몸 한 구석에 어디 뭐 암덩어리라도 있을까 봐서 참 검사하러 가는 중인데 검사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데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내 아들을 너한테 줬잖냐. 너는 지금 네 뱃속에 뭐가 있는가 검사를 하고 준비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참 할 말을 잃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사랑이란 단어가 세상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의 사랑은 차이점이 이 사랑의 차이점이 하늘과 땅 높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잠깐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시간에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했는데 참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할 말을 잃고 부끄러워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웠고 참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주는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자식이 도시에서 살고 부모님은 시골에 삽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아들이 엄마에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랑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가 않아요. 금과 은 그 보석이 있잖아요. 왜 금을 귀중하게 여기신 줄 아십니까? 이 금 색깔은 손금은 금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함이 생겨버리고 그런 것은 보석이 아닙니다. 사랑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 사랑을 끝까지 감동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부지런히 사랑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닮아가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뜨거운 마음이 있고 감사가 되는 마음이 있어서 그 31일 날 아침에 병원 가기 전에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셨는데 내 몸에 질병 하나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할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달으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고 또 인간들을 사랑하고 하셨지만 죽을 죄가 없는 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너는 너의 목숨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죄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군요.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박광자 모찌님, 박광자 모찌님, 네. 하나님께서 모찌님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찌님 죄를 완전히 없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덕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는 대로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하면 우리가 입으로만 마음속으로만 감사합니다를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에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니까 구원 받는데 참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려요. 구도자로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하는 구도자들이 있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그분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드리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좀 하고 헌금통에 엄청좀 넣고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힘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광자 모친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에 안 가게 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 그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친님 그러면 이제 구원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친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가 없습니다. 이제. 모친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친님께서 자주 복음의 말씀 들으셨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아침 저녁 주일날 아침 저녁으로 모시러 갈 때 또 모시고 오실 때 복음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차임자 씨하고 김진수 씨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그럼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입으로 하나님 내 죄를
아들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이웃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했다고 저는 우리 집 가져왔어요. 근데 음식을 좀 잘 써보시라고 그걸 줬는데 음식을 때는 받아서 먹고 한다 하면 그분은 음식을 갖다 주는 의미가 꼭 말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차인자 씨하고 김진수 씨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동일하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특별하게 용서해 주시고 두 분은 또 따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했다 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차이점이 없어.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없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인자 씨, 또 김진수 씨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얻게 해주셨으니까 감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입으로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감사합니까? 그럼 크게 하면 두 분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맞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서성일 씨, 유영재 씨도 똑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두 분이서 조금 전에 윤자 씨와 김진수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한 대로 우리 서성일 씨도 감사하죠? 예. 그래서 두 분도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 고맙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은 않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참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오늘 좋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가고 다음 주에 나왔고 목사님 말씀 오늘 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죽일 때까지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는 거죠. 구원해지 못하면. 우리 조금 전에 박강장 호주님, 우리 또 네 분께서 이렇게 다섯 분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주 단순하고 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렵게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신다면 야 너희들이 현금 1억씩을 내면 내가 구원해 줄게. 우리 여기서 1억 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옥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31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난 구원받고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 말씀을 다시 주셨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주 앞에서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 깨달을 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이 주님의 말씀의 깊이, 넓이, 이 높이를 깨닫게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한 대로 깨달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것 같지만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알지 못했어. 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뜻인가 깊이를 알지 못했어. 다시 한번 깨달아봐.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깨달아졌던 말씀이지만 그 깨달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이 밤을 주셨어요. 그런데 밤을 껍데기만 이렇게 홀랑 벗겨갖고 바로 먹습니까? 밤을 껍질을 벗겼으니까 그 속에 있는 떫은 그 맛을 또 벗겨내야 우리 먹잖아요. 이 밤이 벗겨졌다는 것은 껍데기를 한번 벗겼으니까 이 밤이 벗겨졌구나. 이걸 알죠. 그런데 그 속까지 벗기게 하는 이유는 밤의 참맛을 알기 위해서 벗기고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믿고 이 강단에서 이번 말고도 2번 정도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교제했는데 너는 그때 이 사랑의 맛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곳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그 감사를 드렸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까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 먹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은 이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물은 것은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모르신 걸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이제 나는 조금 있다 잠시 후에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목자가 되어서 나의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선한 목자는 뭐라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을 먹이라는 뜻은 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너는 죽더라도 세상에 있는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또 16절에도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선한 목자가 돼서 내 양을 쳐라. 잔잔한 시냇가로 이 양을 인도해서 물도 마시게 하고 푸른 저장으로 양을 이끌어서 먹이를 주고 먹게 하고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는 근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세 번째 나를 이렇게 나에게 물으십니까? 근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너 저 나무 위에 가서 맛있는 바나나를 따올 수 있어? 있어. 나 올라갈 수 있어. 그래? 올라갈 수 있구나. 두 번째, 너 저 바나나 나무에 올라가서 바나나 맛있는 바나나를 좀 따올 수 있어? 나는 올라갈 수 있다니까. 조금 있다 다시 그 사람이 야, 저 바나나를 지금 익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했는데 올라가서 따올 수 있냐? 아니 내가 따올 수 있다니까. 이렇게 세 번 하게 되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내가 진짜 저 바나나 올라갈 수 있는 거 올라다 미끄러져갖고 떨리는 거 아니야? 이 베드로는 세 번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근심했다고 했어요. 근심.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세 번씩이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각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선뜻하지 못하고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죠. 조금 이따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어떤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예배 그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찬송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기가 죄송했다고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몸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으니까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내 겁니까? 이 몸조차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 거 내가 바로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드리지 못해서 발버둥치고 조금 더 가져보겠다고 모으고 곡판을 더 크게 만들고 저장을 하고, 이런 우리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어리석은 인생아, 내가 너의 생명을 올 저녁에 내 거인데 내 생명을 가져가면 그걸 누구 덕이냐?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근심하였다는 것처럼 우리는 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인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데 또 한 번 말씀을 한 군데 더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주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 네, 이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이 노트북에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옮겨서 지금 교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 글자보다 내가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교재를 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노트북에다 말씀을 옮겨서 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오타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타가 말씀하고 이렇게 제가 읽는 거라고 오타가 혹시 나오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 보시면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잡히기 이제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29절에 말하는 대로 여기 있는 우리 11 제자들은 혹시 버릴지 몰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2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허우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이 목소리를 힘있게 아닙니다 주님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때요? 그럴싸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그럴싸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주님을 베드로가 사랑했다면 이제 주님이 끌려가실 때 잡혀서 끌려갈 때 같이 따라가서 주님 옆에 서서 모든 권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못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마음속에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장담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 몸을 죽는데 내어줄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끌려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끌려갑니다. 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온 로마 군병들에게 이끌려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에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3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이런 것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바다 위에 물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걸어봤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주님께서 참 죄인처럼 손발을 묶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머리도 5개 먹고 두 마리 5천 명을 먹이시던 그런 기적을 어디 두시고 그런 힘이 어디 가고 지금 펄려가시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나마 베드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뒤따라가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알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내 양들을 어리고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혼자 스스로할 수 없는 내 양을 너는 먹이라. 풀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가서 양을 먹이라. 또 양을 차라. 너는 선한 목자가 돼서 나는 죽지만 나는 죽고 아버지 길을 가지만 너는 선한 목자가 돼서 네 몸을 죽는데 내줄지라도 내 양을 차라. 지켜라. 이렇게 3번씩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깊게 깨닫지 못하고 3번까지 이렇게 물으시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주님이 3번까지 나를 이렇게 물으시는가. 이런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말씀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주님 말씀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죽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 나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 정도 참 우리 학교들 자녀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씀 믿는 그대로만 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너는 지금 네 입으로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 마음속에 깊이 넓게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2025년 3월 30일 날 아침에 저에게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그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제는 여기서 마치고 찬송 한 장을 부르시면